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에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제 성경은 1209페이지에 있습니다. 1209페이지 구약성경 에스겔서 37장 1절서부터 14절까지 찾으셔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찾으셨으면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크리스마스 되십시오. 이런 말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 가끔 들어갑니다. 요즘 기독교를 반대하는 안티 기독교 인터넷 사이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신앙을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 시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우리 교회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리고 어떻게 비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제가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을 가봅니다. 저기 보시면 몇 개 나와 있죠. 안티 기독교 사이트들 뭐 담대하게 배너로 우리는 대한민국의 안티 기독교인이다 뭐 이렇게 아예 배너를 가지고 저렇게 막 외치고 다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이트에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정말 이 사람들 기독교에 대한 이 적대감 그리고 비판이 대단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기독교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영원할 것이다. 뭐 이런 슬로건도 걸어놓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과연 그들은 기독교인들은 당당한가? 라고 하는 소제목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욕지거리, 하나님과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을 모독하고 경멸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어떤 경우는 너무 황당하죠. 요즘에는요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기독교를 좀 비웃는 듯한 이러한 경멸하는 그러한
그 모습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물론 황당한 말들이 거의 대부분이지만 우리가 새겨야 될 말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한 사이트에 보니까 이렇게 있어요. 기독교가 이 땅에 없어져야 할 이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저는 거기에 들어가서 욕을 실컷 먹고 나오면 정신이 없습니다만은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들만 옳다는 자기도취에 빠져서 당군상의 목을 자르고 불상에 페인트 칠을 하고 있다. 교회에 가서는 울고불고 회개한다, 찬송한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면 자신들이 마귀 노릇 다 하고 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은 잘도 하면서도 원수는커녕 자기들끼리 찢고 뽑고 난리 피우다가 갈라지고 찢어진다. 기독교인들은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구제하고 말로만 요란하게 떠들면서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게 하나도 없다. 정신이 없죠, 여러분.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이야기들 앞에 여러분 억울하고 분하다가도 정말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 기독교의 모습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나 하는 자책감이 가슴을 때립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기독교 역사상 경이적인 성장을 기록했던 우리 한국교회 성장이 경이적으로 디크리스 되고 있습니다. 경이적으로 성장했는데 경이적인 하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1990년대를 들어서면서 인구 성장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소망이 없다고 성급한 결론을 내리죠. 요 근래에 보면 유럽교회의 미래, 한국교회의 미래는 유럽교회다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영상들도 있습니다. 성탄절이 와도 가장 기쁠 수만 없는 그런 상황이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9월 달에 한국 갔을 때 5만 5천 개의 교회 중에 팬데믹을 지나면서 7천 개에서 1만 개가 문을 닫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위주 한인 교회들은 4,800개 교회에서 658개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국의 교회가 4만 5천 교회에서 지금 1만 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현실을 보면서 소망이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하지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성탄절에 마냥 어떤 기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현실을 좀 보면서 우리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고 우리 믿음이 살아나는 회복의 길이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 성탄절에 과연 우리는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바라며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산골짜기에서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는 이런 환상을 보게 되죠. 그죠? 일체의 희망을 등진 이 상징, 죽음의 상징이 마른 뼈들이죠. 마른 뼈들이 이 골짜기 안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아마 그것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깨달았을 거예요. 야, 이게 이스라엘의 지금 현실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다. 왜 그래요? 이스라엘은 지금 민족적으로 보면 패망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언제 이것이 회복될 길이 있느냐, 정말 해방이 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희망조차도 이제 점점점 사그러져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뜻밖의 이 환상의 골짜기,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떤 질문이었어요?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스라엘이 지금 패망해서 수십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이제는 돌아갈 길조차 막막한 이런 소망이 없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아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 앞에서 아니라고 대답하면 하나님의 이 능력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는 답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예스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현실성이 없어 보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은 기묘하게 제3의 대답을 합니다. 그 대답이 뭐예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애매하면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십니다.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주께서 아십니다. Lord, you alone knows. 당신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주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요, 사실 절망과 소망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말이죠. 현실적으로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대도 없습니다. 전혀 깜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안에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라는 그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한국교회, 특별히 우리 이민교회 소망이 있는가라고 묻고 싶어요. 우리 이민교회 소망이 있을까요? 수십 년을 우리가 40, 50년, 반세기 동안을 우리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우리 이민교회가 달려왔습니다. TKBC 달려왔습니다. 소망이 있을까요? 솔직히 현실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앞을 내다보면 말이죠. 그동안 이민교회가 이민사회 속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요, 동포사회 속의 분열과 다툼에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을 꾸준하게 보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지역만 해도 얼마나 교회들이 많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그런 것을 보여줬습니까? 그래서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점점 이민교회가. 2세들은 2세들대로 대학에 가면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지 않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이민자들은 점점 줍니다. 아니, 여기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보도 뻔하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10년, 20년 후를 뻔히 볼 수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마른 뼈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럴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주위에 바로 이런 마른 뼈와 같이 희망이 없는, 완전히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저기 전쟁으로 세계에는 패닉에 빠져 있고요, 내년도를 장담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미국이 세계 경찰의 나라, 이거 요즘 포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는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도 옆에 나라 주민 투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한 주로 속국으로 만들겠다, 주민 투표를 통해서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미국의 눈치도 이제 안 봅니다. 베네수엘라까지도 말이죠. 여러분, 우리 이민 생활 어떻습니까? 종교적인 모습 어느 정도 있는데 마른 뼈와 같이 영적으로 메말라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봅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때우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 주위에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이 있을까요? 능히 살아나겠습니까?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Lord, you alone knows. 오직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자,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본문 말씀은 1절서부터 3절까지가 전반부이고요, 4절서부터 10절까지가 후반부예요. 전반부는 진단이고 후반부는 처방입니다. 이제 병원에 가시면 여러분 먼저 진단을 하시잖아요. 진단이 뭐예요? 진단이 뭐예요? 죽었다는 것이잖아요. 마른 뼈와 같다, 죽었다. 진단이 죽었답니다. 죽음이다. 마른 뼈처럼 이미 생명을 잃었다는 것이고요, 소망이, 희망이 없다. 이제 너 힘으로 할 수 없다.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후반부가 준비되어 있어요. 이 두 번째 단락이 처방인데,
이 단락에서는 무슨 처방을 내립니까? 마른 뼈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다 할지라도 그 처방이 있다, 살아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는 이 처방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 처방이 무엇입니까? 이 프리스크립션이 뭐예요? 처방이 뭐예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 처방은 말씀, 주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살고 성도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소망이 없었던 캐톨릭에서 종교개혁을 하시면서 외쳤습니다. 뭘 외쳤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외쳤어요.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이고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개혁이고,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생명입니다.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세속적으로 섞여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집중하는 것,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사는 길이고 회복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을 봅니다. 또 내가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모든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해요.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죠. 제가 여기 로즈우드 공동묘지에 가서, 제가요 공동묘지에 가서 그 묘들을 향해서 딱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대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내일 신문에 날 거예요. 신문에 날 거예요. 버지니아 파일럿에 신문 날 것입니다. 또 한 사람 이상해졌다. 공동묘지에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다. 그래서 그럴 일이잖아요, 지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마른 뼈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대언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이 명령대로 말씀을 전하니까 7절에 보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에 내가 명을 쫓아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마른 뼈들에게 가서 말씀을 대언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마른 뼈다귀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이 뼈 저 뼈가 맞아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갈비뼈가 갈비뼈끼리 탁탁탁 맞아져 가고요. 손목뼈가 손에 딱 붙고요. 탁탁탁 맞춰져 간단 말이죠. 얼마나 참 놀랐겠습니까? 바싹 말라버린 완전 절망 상태에 있는 이 뼈들이 덜거덕 소리를 내면서 이 뼈 저 뼈가 착착착착 맞춰져 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 성경은 말씀합니다. 살았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해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처절하게 돌아가는 운동, 우리의 심령,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여러분, 이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죽었던 심령들이 소생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고요, 말씀을 묵상할 때 일어나고요, 말씀을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에게는 익숙한, 사람을 많이 죽였던 김대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나중에 전도하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의 살을 먹었던 지존파 중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돼서 나중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런 악한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널려져 있었던 이 수많은 마른 뼈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뼈 저 뼈들이 맞춰지고 사람의 형상으로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요 근래에 성경 세미나를 다른 교회에서도 제가 하면서 정말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는구나. 말씀이 들어야,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말씀 운동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내년에 어떤 것을 결심합니까? 올 성탄절에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말씀으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언제는 내가 말씀이 없었습니까? 저도 항상 가끔 말씀 읽고요, 성경도 하고요, 읽고요, 암송도 하고요, 말씀 있습니다. 언제 우리 교회 안에 말씀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물론 있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오늘날 이 시대는 말씀을 많이 들을 수 있고요, 말씀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만 열면, 여러분, 우리는 옛날에 이 녹음 테이프를 하나 구해가지고 그거 돌려가면서 들었잖아요. 유명한 목사님 설교 말씀, 간증. 근데 요즘에는요,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실시간으로 들을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인터넷만 열면 수많은 책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책방에 가지 않아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 인터넷 안에 그 핸드폰 안에서 여러분이 그 많은 것들을 다 대할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시대 속에요. 여러분 그런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왜 변하지 않을까? 왜 교회는 점점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멀어져 갈까요? 그리고 외면을 당할까요? 왜 20년 전이나 20년 후나 지금도 변함없이 그렇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화되지 않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자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고 그대로 살아보자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여러분 내가복음식으로 들으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가시밭과 돌짝밭에 아무리 씨를 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싹이 나지 않아요. 열매가 없고 변화가 없습니다. 말씀이 생활화되고 몸에 배고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훈련, 제자 훈련이라고 말한다. 훈련, 말씀 훈련, 제자 훈련. 그래서 필요하죠. 단지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삶에 연결시키는 운동, 말씀이 내 삶의 가치관이 되고 우리의 삶의 생활화가 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라지는 운동, 이것이 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것 역사를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그냥 기도도 여러분 식사 기도만 하지 마시고 정말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정말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자,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가치관이고 내 삶의 철학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다, 이런 어떤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죠. 그러지 않으면 말씀을 듣고도 그 말씀이 하나의 교훈은 되고 하나의 좋은 말씀이 있을 수는 있지만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변하죠. 말씀을 지식적으로 들으면 머리만 커져서 안 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데만 쓰고요, 현대 바리새인들만 되죠.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현대 교회는 바리새인들의 양성소다, 이렇게까지 비판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바리새인들의 양성소가 교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우리 교회처럼 옛날 건물, 기존 건물을 헐고 거기에 새 건물, 새 교회당을 짓기로 했습니다. 건축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거듭 한 끝에 드디어 다음과 같은 4가지 결의문을 채택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1. 우리는 새 교회 건물을 짓기로 한다. 2. 새 건물은 구 건물의 대지 위에 세운다. 우리도 그랬죠. 건물 헐고 그 위에 세운다. 3.
새 건물 건축 재료는 구 건물의 건축 재료를 이용한다. 4. 새 건물이 완성될 때까지 구 건물의 사용은 계속한다.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무슨 이야기예요? 짓지 말자라는 이야기잖아요. 아니 그 건물을 새 건물이 지어질 때까지 그 건물을 계속 사용하면 어떻게 지어요? 먼저 헐어야 되는데 그 재료를 어떻게 해요? 다 헐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짓지 말고 그냥 그대로 살자 그 말이었어요. 물론 유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변하기 힘든 사람들인가를 꼬집는 유머예요. 우리는 변화되기를 말로는 변화되자 뭐 새롭게 하자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안 변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꼬집는 이야기죠 사실. 여러분 듣기는 들어도 여러분 내 생각, 내 철학, 내 고집 위에다가 지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 안 변하죠. 안 변하죠. 말씀 운동은 말씀대로 생각하는 운동이고요. 말씀대로 말하는 운동이고요. 말씀대로 사는 운동이어야 됩니다. 이게 훈련이죠. 몸에 뵐 때까지 말씀이 생활할 때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대사명 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하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는 모든 성도들이 전 교인이 다 제자화된 사역자화 되는 것입니다. 제자화 되는 것입니다. 훈련받아서 가르쳐 지키는 데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 가장 큰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비전센터 오른쪽 편에 배너에 보시면 제일 위에가 제자 훈련입니다. 전 교인이 사역자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 수박 겉핥기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훈련하셔야 합니다. 원어원 클래스 20년 전에 받으시고 안 하셨다면 훈련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써먹기 위해서입니다. 몸에 배지 않으면요 실제 현장에서 안 써먹습니다. 못 써먹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군대에 가서 총검술 배우거든요. 제식훈련 배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총검술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무의식 중에서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그것만 반복하잖아요. 훈련할 때요. 그 지겨운 것을 계속 반복합니다. 왜요? 무의식 중에 진짜 현실에 나왔을 때 써먹기 위해서 그래. 여러분 만약에 적이 공격해 왔는데 적과 지금 싸우고 있는데 훈련 받을 때처럼 총검술 1, 기마자세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끝나는 거죠. 이미 늦는 것이죠. 바로 나와야 되죠. 훈련이라 몸에 뵐 때까지 써먹을 때까지 연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실제 거기까지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기까지 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나와도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해도 그 말씀대로 따라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천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너무 이렇게 길티 필링 생길까 봐 제가 말씀 잘 안 드리는데 옛날에는 우리가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했습니다. 주일날만 예배 드리는 사람들. 근데 요즘에는요 썬데이 크리스천만 돼도 감지덕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없는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옛날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해서 주일날 한 번 예배만 드리고 가는 이런 분들을 비하해서 그렇게 이야기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런 이야기도 못해요. 왜? 60%, 70% 이상이 썬데이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어지는 길은 지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 안에서 다시 말씀대로 사는 운동, 말씀대로 돌아가는 회복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시간이 얼마가 됐든 우리 이민교회가 얼마나 소망이 없든 통계가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들이 말씀으로 돌아가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선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처방은 무엇입니까? 주의 성령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 성령의 운동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신앙이 되려면 제자 훈련만 가지고 안 됩니다. 뭔가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말씀도 알고 신앙의 연조도 오래됐고 봉사도 다 그럴듯하게 하는데 마지막에 그 사람에게 변화돼야 될 뿌리 끌통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능력과 감격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되어갑니다. 겉은 그럴듯한데요, 이 속 안에 생수의 강이 능력이 흘리지 않아요. 기쁨이 없어요. 메마른 신앙이에요.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감사가 없어요. 신바람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충만, 성령의 역사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마른 뼈들이 상합하고 연결해서 이제 사람의 모습을 한 형상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아직은 움직이지 못해요. 생기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사람 모양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 모양은 하고 있었지만은 살아났지만 여러분, 그 안에 생기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이 됐어요. 자, 8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마치 마네킹처럼 이제 사람의 모양은 다 하고 있었지만은 이제 생기가 없으므로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처방이 되는데 9절이에요.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여기 생기가 무엇입니까? 루하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호흡, 생기, 생명, 그리고 또 성령, 영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생기는 성령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절 14절에 보시면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체적으로 해석을 하죠. 14절 보시면 내 영을, 하나님께서 내 영을,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생기는 뭐예요? 성령이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죽어있는 인간이나 혹은 공동체를 살려내기 위해서 말씀이 필요합니다. 말씀의 역사가 필요해요. 그러나 말씀의 역사만이 아니라 그것을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이 가야 되죠. 말씀과 성령이 임하실 때 마른 뼈와 같은 인생도 공동체도 교회도 희망이 없는 그 사람에게도 살아나는 역사, 움직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제자 훈련과 함께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 성령 사역을 조심성 있게 물론 해야 합니다. 말씀의 기초 없이, 말씀의 바탕 없이 성령 사역만 강조하면 신비주의 쪽으로 치우치기 쉽죠. 병이 낫는 것까지 좋은데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의존하게 되면 약도 의사도 터부시하는 그런 이상한 신앙이 되고 말죠. 그리고 병이나 고난이나 사건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를 놓치고 맙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환상이나 환청이나 입신 같은 신비적인 체험만을 구하는 잘못된 신앙이 되기도 쉽습니다. 그래서 말씀 사역 위에 성령의 사역이 이루어져야 되고요, 말씀 사역과 성령의 사역이 같이 가야 되고요, 말씀 충만과 성령 충만이 같이 가야 올바른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기가 임하자 어떻게 되었어요? 10절에 보시면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큰 군대가 됐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이 살아나고요, 사람이 움직이고요, 능력이 임하게 되고요, 마른 뼈와 같은 인생,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이 뼈들이 강한 군사가 돼서 큰 군대가 돼서 일어나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말씀 자체만 가지고 강한 군사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연합하고 상합되어져 그 다음에 성령이 들어가니까 강한 영적 군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말씀의 역사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올 크리스마스 여러분 뭘 기다리십니까?
선물 카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새해에는 암담한 내년 불확실한 시대잖아요. 2024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말씀의 능력 성령 충만으로 내년도 희망차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저는 사실 군대에서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군대에서 신학교로 가기로 제가 서운했기 때문에 군대에서 제가 이제 나와서 사회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20몇 살 때인데요. 저는 20몇 살 때 청년회장 했고요. 우리 성가대 주일학교 부장, 고려신학 고신 측에서 총각 집사.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그렇게 했어요. 총각 때 그랬습니다. 총각 때 성가대원, 교회에서 있는 모든 훈련, 모든 성경 공부 정말 다 참여했습니다. 제가 대학을 준비하고 있으면서도 그때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오직했으면 그 고신 측에서 총각대 집사직을 줬겠습니까? 그런 동안에 저도 많이 내 삶이 변해갔고요. 저는 정말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하는 그런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기고 굉장히 우울했던 티네이저 시간이었는데, 그런데 정말 기쁨과 활력과 그런 것이 넘쳐서 정말 완전한 변화, 이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할 정도로 모든 것이 엄청난 변화가 일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신앙생활하면서 이제 그것이 시간이 좀 더 가면서 무기력한 내 모습을 정말 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하던 모든 것을 다 할 것 같던 교회 신앙생활, 그 청년 때 너무나 열심히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가니까 담대함이 없어졌어요. 점점 오히려 세상과 타협해가는 우리 모습, 또 세상과 이 신앙 안에서 방황하는 모습, 신학교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런 내 모습 속에 정말 이 중간에 끼어서 흔들리는 나의 모습 속에 방황할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럴까? 세상 이 큰 물결 속에 흘러가는 이 나무 토막과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무기력한 모습에 정말 부끄럽고 회개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 갈등 속에 제가 그때는 철학기도가 있었는데 밤새워서 기도하는 철학기도 속에 갔다가 기도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만져주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성령 체험이다,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어쨌거나 그날 저녁에 정말 제가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저 자신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제 능력이 아니라 제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를 제가 정말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방언이 됐든 또 능력의 뜨거움이 됐든 어쩐지 모르지만 지금 그 능력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었고요. 제가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체험하고 나서 또 한 번 제가 lift of my faith는 정말 한 단계를 건너뛰는 그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또 한 번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방황하지 않고 내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이 생겼고요. 담대하게 제가 신학교에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담임을 시작했는데 94년도에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중국에 3개월 동안 30일 동안 선교를 간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많은 것을 체험했습니다. 거기 30일 동안 있으면서요,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은 담임 목회였는데 정말 그때 그 시골에서 손이 굽어지고 허리가 평생 농사일을 했으니까, 근데 기도해달라고 오시는 이분들을 제가 기도 안 해드릴 수가 없잖아요. 기도해드리는데 그분들이 손이 펴지고 허리가 났다. 그래가지고 3일 동안 집회를 해야 되는데 3일 동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다 몰려와서 기도만 받겠다는 기도. 그래서 우리 끝날 때까지 기도 안 하겠다. 끝나고 마지막 날에만 기도하고 말씀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릴 정도로, 그것을 취소할 정도로 그렇게 됐습니다. 저는 그때 오늘날에도 이 현대에도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이 이루어진다. 이걸 저는 경험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저는 이 말씀이 오늘날에도 유효하다는 것을 전 체험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가능하다 체험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고 우리가 성령 가운데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큰 일도, 주님 하셨던 그 일보다 더 큰 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땅의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는 길은 말씀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 길입니다. 혹시 우리 중에 아직도 움직이지 못하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능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성탄절이 되었는데도 무기력에 빠져 있다면, 내가 매주일 교회에 나오면서도 그러나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변화된 것이 없다면, 아직도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면 말씀으로 돌아가십시오. 성령 충만 받으십시오.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는 큰 군대의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겐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 마른 뼈를 보여주시면서 너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소망이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세계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앞을 내다보면 많이 답답합니다. 저도 평생 목회를 해온 사람으로, 교회를 섬겨온 사람으로 답답합니다. 어쩌면 그래서 이 답답한 마음속에 안티 기독교 사이트를 들어가서 욕을 실컷 먹고 나오는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이 경각심이 없기 때문에요.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요. 우리 눈이 좀 띄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교회의 미래를 바라보고 계실까? 뭘 하기를 원하시나? 답은 다른 데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성령 충만입니다. 정말 말씀 충만하십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되셨나요? 10년 전보다 여러분 변화되셨나요? 세상의 불의와 이렇게 흘러가는 마지막 시대를 보면서 내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버린 우리의 삶을, 내 자신을 보면서 자존심 상하지 않나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탄절에 하나님 말씀 충만 주십시오. 훈련 받게 해 주십시오. 새벽에도 나가고 금요일에도 나가고 훈련도 받고 말씀 매일매일 큐티하고 말씀 안에 나를 녹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게 하십시오. 성령님 모시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간절함을 가지고 한번 우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너무나 부족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루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주옵소서. 새롭게 새롭게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를 하나 있는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우리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다른 건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안 된다고,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고 돌아섰던 그 관원이고 부자 청년 뒷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만은 내 뿌리 끌통을 뽑아내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또 겉모습만 형식적으로만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며 큰 군대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에 더 간절히 우리가 바랄 것은 말씀으로 충만되고 성령으로 충만되어 이 세상과 담대하게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내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님께로 돌아감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되고 믿음의 제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마른 뼈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해서 세상을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 되길 다시 한번 소원하고 기도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님의 귀하신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